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뜻을 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삼국지에 제갈공명이라는 장수가 수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위나라의 학소와 또 수천 명의 군대가 지키는 작은 성인 진창성을 결국 함락시키지 못한 다음에 이 제갈공명이 한 말이 이 난공불락입니다.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곳들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군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벨기에 군사들은 당시 최대 규모의 요새인 에반 에말이라는 요새를 벙커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0년도에 이 요새는 100명도 안 되는 독일군의 이 하늘에서 낙하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어떻습니까?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 가장 강한 성벽이라고 여겨졌던 이 성 또한 술탄 메메드 2세의 총공세에 의해서 1461년도에 허무하게 멸망하게 되죠. 아무리 단단한 요새여도 또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던 성은, 결국 함락되지 않았던 요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또 그가 치렀던 수많은 전투 또 전쟁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환난과 또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은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께만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요새 되어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시고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 주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반석과 산성, 2절 말씀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윗이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만 구원과 보호하심을 요청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만 구원과 이 보호하심을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뒤로 가셔서 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우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원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렇게 악한 세력들을 의로움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강력한 힘만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 중에 가장 의로운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왕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생애를 평가한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 역사 중에 가장 의로운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왕이 요시야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게 죽게 되었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그 다음 절 23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음에는 불명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남유다 역사상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았던 이 므낫세가 저지른 우상 숭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제물로 바쳐버린 그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아직 이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구원과 보호하심은 누구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면 강력한 힘만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강한 장수라고 여겨졌던 이 골리앗과의 1대1 속된 말로 맞짱을 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전력 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벗어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죠. 그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패배, 죽음, 멸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는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악한 세력의 공격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 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합당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사실 보호하심과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악한 세력의 환난과 또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며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과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서 이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조금 더 정확한 뜻을 우리가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ESV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steadfast love,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과 환난을 지금 살피고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보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하나에 무언가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캐치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좋게 말하면 집중력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면 센시티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어도 저를 즉각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들들의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음소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울음소리는 그냥 흉내내고 억지로 짜내는 울음소리,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울음소리가 있고, 진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뭔가 부딪혀서 다쳐서 내는 울음소리는 그 소리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울음소리, 어떤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만드는 울음소리, 무언가에 부딪혀서 떨어져서 어디에 박아서 지금 매우 아픈 상태임을 알려주는 그런 울음소리가 제 귀에 딱 들리면 아무리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바로 자녀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들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한국 경남 김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추운 겨울, 영하 7도 정도가 되는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빨간색 점퍼를 입은 초등학생 한 명이 이 경찰 지구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에게 집이 너무 춥고 먹을 게 없고 엄마가 보일러도 안 틀어주고 찬물에 그냥 나를 막 씻긴다라고 얘기해요. 놀란 경찰 아저씨들이 집에 가보니까 집은 곰팡이와 쓰레기로 가득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아이가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부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부부는 10달 전에 이혼을 했고 자신들이 서로에게 갖고 있던 악감정으로 인해서 자녀를 원룸에 10달 동안 거의 방치하듯이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었고, 그 아이가 망가지는데 그렇게 유기했던 것이죠. 기사를 보니까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한 말이 나와요. 초등학생 아이니까 초등학교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쳐다보면 딱 표가 납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손길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다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인자하심을 헤세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죄인으로 서 있는 우리가 결국 맞이해야 되는 환난과 고난, 가장 큰 환난과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그냥 두지 못하셔서 살피셔서 그것들을 눈여겨보셔서 그 환난과 고난을 제거하시기 위해
직접 그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환난과 고난의 문제인 이 죽음과 멸망,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크고 작은 환난과 또 역경의 문제 앞에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구원과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뻔하게도 바로 의로우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강하시며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하나님께만 보호하심과 구원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지키시며 또 우리를 날마다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역경과 혼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호소하며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보호하심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